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1일입니다.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나고 새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관계, 또 나라에 있어서의 또 각 국민으로서 또 주어진 역할과 일들 모두가 다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질서를 지키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욕심이 지나쳐서 그것이 악이 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나라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또 강대국이면 또 큰 무력과 힘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시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원한 세계가 빨리 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역대하 2장까지를 공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 3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에 이어서 그 다음에 다윗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또 다른 신을 섬기며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 방법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긴 다음에는 백성들이 자기의 숫자를 계수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숫자 중에서도 또 각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은 역할들을 이렇게 다 분별하고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고, 성전을 건축하면 늘 하나님과 그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부분도 이미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읽어가면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들 누굽니까?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모리아산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고 중간에 또 무너졌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했다가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부숴버리고 서쪽 벽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그 벽에다 꼽고 이런 내용을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AD 70년에 무너뜨려 버렸던 그곳인데 원래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 전통에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하면서 AD 638년에 오마르 모스쿠 사원을 그 성전 자리 이 모리아산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누굽니까? 알라신을 섬긴 그 회교 사원들이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는 지금 현재 그 성전이 지어졌던 그 회교도 사원이 있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려 한 이곳이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안 믿고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곳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승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한 그러니까 이 현재 그 회교도 사원이 있는 이곳과 또 뜰에 있는 알라크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돔으로 된 사원이 2개가 있는데 이 모두가 이 회교도 사원들이 지어 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교도를 믿는 이 아랍인들은 여기가 우리의 성지다 그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으로서 또 다윗 왕이 어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사자가 났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지다 라고 주장을 서로 하고 있어서 이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국들이 전쟁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대하 3장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해서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좀 기록해 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뭐냐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밑에다가 돌을 놓고 돌 위에 집을 짓는 그 지대의 그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적 재는 법대로, 예적 재는 법이 무엇이냐면 규빗이라고 하는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도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규빗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그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장은 길이 또 광은 폭이죠. 그래서 60규빗과 20규빗이며 그 전 앞에 낭실의 장이 전의 장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러니까 낭실은 뭡니까? 낭실은 전 앞에 있는 별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채가 광이 20규빗이고 높이가 1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상당히 높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5,580cm, 5m 한 58 이런 정도 그 높이로 지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재료와 방법들은 이미 이 전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건축해라 라는 내용들이 다 앞에서 설명했던 바가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방법대로 그 재료들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가로세로가 지금 다 20규빗이죠. 지성소는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지성소를 또 만들었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룹의 형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이 그룹들이 그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지성소 안에 형상으로 이렇게 세게 만들었다.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5m로서 양쪽 벽에 싹 오른쪽 왼쪽 날개가 닿았다. 그런 내용이고 우편 그룹이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두 개 합치면 4개죠. 이것이 5규빗이니까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바깥의 장소를 외소라고 말합니다. 성전 바깥을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로 그 짓는 방법과 재료들대로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15절입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0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서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기둥 2개를 만들어서 외수 앞에다가 세웠다.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웠는데 야긴이라고 한 말은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웠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로서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물건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7장 23절로 51절에 이미 기록했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이게 바다는 둥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 고는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뺑 둘른 길이가 30규빗이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그 뺑 두를만한 가장자리 가쪽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이 있어서, 그러니까 희규빗이잖아요.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2개 부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단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 밑에 소 형상이 있어서 한 규빗에 소가 10씩에서 뺑 눌러서 동서남북으로 소들이 이것을 바다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다를 만들었고, 또 물두멍을 10을 만들어서 좌편 우편에 두고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고 또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그런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식을 따라 정해진 방법을 따라 그 말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앞에서 다른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금으로 등대 10개를 만들어 외수 안에 뒀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요 또 상 10개를 만들어 외수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노소로 그 문짝을 입혔고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전 안에 있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또 그 용도는 뭐다 하는 것들을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후람은 누군가요? 우리가 2장 3절에서 솔로몬이 사자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나에게도 도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두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으셨도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위한 그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답변을 합니다. 자, 그 후람이 무엇을 했느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무엇을 했냐? 곧 기둥둘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둘과 또 그물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석류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이라. 이렇게 후람이 기술자를 보내서 이러한 모든 물품들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후람 왕이 와서 도와주는 것은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이 전은 건축하고 있지만 그것을 만들 때에 재료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해서 성전을 짓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인,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교회를 지을 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떠나서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그 적합한 기술과 재료들과 방법대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17절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차진 흙에서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하도 많은 놋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능히 다할 수가 없었다.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 상들과 내수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짓기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에다가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했는지, 어떤 재료로 건축했는지, 그 모양은 어떤지, 무게는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3장, 4장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재료들은 무엇을 사용했나요? 자, 재료 사용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정금, 순정한 금, 은, 금, 보석, 바로와인금, 놋, 또 놋 중에서 빛난 놋, 백향로, 잣나무,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 배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전인 건물과 성소와 지성소와 각종 물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재료로 만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았다. 아까 터는 어디다가 닦았나요? 모리아산에 닦았잖아요. 지금 여기 터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삭을 드린 돌이 바로 반석이신 여기 교회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무 재료로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역대하에서는 정금과 순정한 금과 금은 보석, 바로와인 금, 빛난 녹, 백향목, 참나무,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 배 이 모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재료인 것이죠. 말하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 타지 않고 남아있을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만 짓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것이 들어가면 다 불타는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 가지고 성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자기 것 가지고 교회의 재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여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도 봐볼까요? 후서 6장 16절 그 뒤에니까요.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저희 불법 거짓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재료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교회의 구성 안에 그대로 있지 말고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고 베드로는 뜻이 뭐라고 했나요? 작은 돌. 베드로는 뜻이 작은 돌이에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도 작은 돌이에요. 예수님은 반석이시면 우리는 작은 돌이거든요. 우리도 그 반석인 돌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그 산돌인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재료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 소유의 백성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도 되고 나라도 되고 백성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지체는 그만큼만 거룩한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노래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고, 정확히 장소를 꼬집은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모리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기업의 산에다가 어쩐다고요? 심은다 이 말이요.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것은 뭐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갖다가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면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기업의 산에 심고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고 그것이 바로 주의 세우신 성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자,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이고, 자, 시편 80편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 8절. 자, 주께서 862페이지입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예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갖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열방, 열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다른 곳에 살펴볼까요?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에레미야 2장 21절.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2장 20절부터 볼까요? 내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지금 이방의 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갔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심은 포도나무가 여기서 말하는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뭐 되버렸어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밀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열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하고 결혼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온갖 못된 죄를 저질러서 귀한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가지가 되면 열매도 악해지겠죠. 그래서 참 포도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됐냐?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고 거하실 초소로 삼으면서 어떤 재료로 할 거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나쁜 포도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은 그 이방 잘못된 그 백성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또 타락한 교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사야 5장 7절. 이사야 5장 7절. 972페이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포도가 뭐라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귀한 포도, 참포도인 거죠. 하나님은 참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버리고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마귀가 침투해서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가지와 악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지 않는 자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뭐라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인데 무릇 나에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있어서 과실을 맺히지 아니하는 가지. 그 가지가 지금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요. 지금은 붙어있지 않아요. 붙어있는데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린다. 가지는 붙어있어.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요. 붙어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거듭나서 교회인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근데 어쩌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그 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악한 마귀가 침투해서 이 종자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것은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지 않아서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일러진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지금 깨끗해진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잖아요. 거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고 왜 또 이야기할까요? 떨어지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오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리아산에 건축하고 있는 각종 재료와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규격이나 내용 이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완성이 됐나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가요?
이루어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뼈도 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다 세포인데 뼈가 조금씩 계속해서 바뀐대요. 세포가 10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 뼈로 바뀐대요.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뼈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들어본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가만히 있나요? 바뀌나요? 바꿔줘. 계속 세포가 바뀐데 우리 몸이 형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세포는 몇 달 전에 있는 세포는 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 성도들로 모여져 있지만 거기서 부패하고 썩은 것은 다 바뀌고 순전하고 거룩한 세포만 딱 남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교회가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종교 세력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을 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영원히 우리가 거하실 저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런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십 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주 쉬운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멸망으로 가고 있어도 멸망으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가 변절돼서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어도 마귀의 소굴인지 하나님의 그하실 초선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전을 지으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을 어떻게 거룩한 재료로 만드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어떠한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그 몸에 참여할 사람들의 그 거룩한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먼저 간 성도들 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무리만이 그곳에 거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지 악한 자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가지가 악한 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쩐다고요? 잘라서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포도나무 아닌 거 말고 포도나무를 이야기한 것이다. 포도나무는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다 버려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니 더욱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06장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지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것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